2022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회개하는 교회로 나라를 살리자.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도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떤 재앙이 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심각할 때는, 큰 낭패가 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그 근본이 뭐냐?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 뿌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사이로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이 나라의 불법을 보면서도 나라가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죽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부정과 불의를 보고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지금도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너무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꿀을 퍼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앞으로 오는 우리 이 세상도 보면서 우리 한국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전부 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비가 오기 직전에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도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전 세계 WCC, WEA에 가입한 전 세계 교회가 엄청납니다. 이 종교 통합을 통해서 바로 그 검은 그림자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통합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앞에 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 통합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응합니다. 배교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믿음이 식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주님 오실 때 참으로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다 식어진다면, 다 배도하고 배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종교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폐 통합입니다. 화폐가 전 세계로 하나의 화폐로 통합됩니다. 이 화폐가 통합되기 위해서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왜 화폐가 통합되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화폐가 통합돼야 모든 매매를 금지시킬 수 있고 팔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화폐입니다. 돈 앞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화폐가 통합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가 통치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을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야 모든 전 세계인들을 한 손에 휘어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이 뭡니까? 사회주의입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이 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은 이미 심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지고 있는가. 이 교회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얼마나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첫째입니다. 세계 교회의 죄악을 한번 봅시다. 세계 교회가 저지른 죄악. 유럽 교회를 한번 볼까요? 첫째,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 기독교가 90%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이 더 넘어졌습니다. 반토막 나서 지금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0% 기독교 나라가 15%로 완전히 뚝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 난민 150만 명이 들어와서 그들의 문화가 되어지고 교회를 사들이고 그리고 이교도 문화로 전파시키면서 그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법을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오면서 영국이 완전히 피폐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더니 동성애 연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고 우리를 보고 줄에 서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거부하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고소해버립니다. 바로 그냥 소송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다 걸립니다. 종교차별금지법, 코에 거면 코걸이, 귀에 거면 귀걸이로 변하는 것이 이게 차별금,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지금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역겨운 게 뭡니까? 소돔 고모라입니다. 예. 그래서 영국 교회는 다 무너지고요. 지금 영국 교회는 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불과 청년들, 영국 교회 청년들은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영국 교회가 다 무너진 겁니다. 스폴전 교회 목사님이 지키던 그 교회 15,000명이 모였는데 이제 불과 10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게 나옵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우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큰 죄악을 진 영국교회입니다. 이게 2019년 9월 달에 교회 뉴스입니다. 이게 오늘 영국직입니다. 두 번째로 독일 교회를 가볼까요? 독일 교회가 저지른 죄악. 독일 교회도 기독교가 95%였습니다. 95%인 독일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텅텅 다 비었고 전부 다 교회가 팔려나갑니다.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미장원으로 팔려나가고 레일아트로 팔려나가고 거기 양로원이 들어서고 이게 오늘 독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바로 특별히 이 독일 교회는 종교청 관리를 만들었습니다. 종교청 관리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의 세금을 5%, 자기 소득의 5%를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종교청 관리에서는 교회 목사의 월급을 주고 교회 행정과 모든 경제면을 국가에서 보내줍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교회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사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그냥 완전히 쇠퇴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독일 교회가 다 무너지셔가고 완전히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좋은 교회가요. 이 국가가 통치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의 죄악입니다. 왜 국가가 하도록 교회는 내버려 뒀단 말이죠. 이럴 때 불법과 불의를 향하여 기도하고 항의해야죠. 이걸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 꼬라지입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도 조용하고 있는 건 이건 비슷한 겁니다. 국가가 지금 압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프랑스 교회의 제약을 한번 봅시다. 프랑스 교회는요, 가톨릭과 기독교의 싸움이었습니다. 구교와 신교의 피나는 전쟁이 계속된 겁니다. 그 유명한 전쟁이 위그노 전쟁입니다. 1572년 위그노 전쟁을 통해서 가톨릭이 기독교를 살해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3,000명을 살해하고 지방에서 수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레고리 우스 13세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감사의 찬송을 부릅시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이게 교황입니까? 예. 그래서 바로 이 프랑스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으로 계속해서 분쟁과 전쟁을 처단해서 결국은 기독교가 완전히 다 쇠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랑스는 가톨릭이 88%, 기독교는 2%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 교회입니다. 분열과 싸움, 전쟁으로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들이 회개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회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유럽 교회 전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유럽 교회가 지은 죄악을 다시 한번 열거해보면 사회주의 나라로 국가 통치로 다 교회가 피폐됐습니다. 제가 덴마크 가서도 한 2달 있어봤는데 덴마크도 완전히 국가가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월급을 국가에서 다 줍니다. 전도할 때 모든 들어가는 비용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이게 바로 덴마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힘을 안 써요. 사명이 없어져. 다 풍지박산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럽 교회는 뭡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완전히 고모라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되어서 완전히 성자유를 얻어서 날개치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것이 이 소돔 고모라가 합니까? 얼마나 더러워서 유황불로 심판을 했잖아요. 오늘도 전 세계가 지금 소돔 고모라로 돌아가는 이 범죄를 오늘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죠. 몰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져버렸습니까? 모슬림 교도를 받아들인 난민 모슬림 교도.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 모슬림을 받아들인 이 모슬림 이도들이 완전히 자기 문화를 세워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사서 거기다 완전히 그냥 파티를 해제끼고 오늘 이것이 유럽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영적 싸움에 완전히 대실패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이 작자를 누가 알냐? 근데 그 나라마다 이 사탄이 들어가서 전부 다 배후 조종했죠. 근데 영국 교회는 차별금지법으로, 이슬람 문화로, 프랑스 교회는 계속해서 미움과 싸움으로, 독일 교회는 국가가 통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하고 있대요. 다 파티장으로 변하고 있대요.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2절.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로 한번 너희를 우리로 바꾸면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놨죠. 이 죄악은 갈라놓습니다. 분열시킵니다. 분파시키는 것이 이 죄의 근본입니다.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 그리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워서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오늘 이사야 59장 2절. 이때 당시도 이런 이 죄악을 향하여 죄악을 놓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회개하는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을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요.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번영주의의 죄악입니다. 번영주의. 이게 번영주의인지 무슨 말인지 이게 분별도 안 됐나 봐요. 분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예? 이것이 번영주의의 원조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교회 순복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순복음 교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번영주의의 원칙이 있는데 뭡니까? 어떤 법칙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법칙과 원칙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다가 말씀을 구절을 갖다 끼워요. 이게 바로 번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형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바라봄의 법칙. 야곱이 양털을 양이 물가에서 새끼 뵐 때 거기 얼룩덜룩 그 껍질을 보면서 그 새끼를 뵙니다. 그걸 바라보며 조영기 목사님은 이걸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내가 생각한 것을 믿고 꿈꾸고 말해라. 내가 어떤 것을 상상했다. 상상한 것을 바라봐라. 계속 바라봐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무서운 건데. 제가 한번 직접 들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형교회 그 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방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금요일 철야 기도에 오늘 수천 명이 구름대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상상하고 바라본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 내가 이 소리를 듣고요, 대충격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신방하지 않는다. 오늘 금요일 날 철야교회 철야 예배 때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나는 상상한다. 그 상상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번영주의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구매력의 법칙입니다. 구매력의 법칙. 이게 바로 내가 생각한 것을 믿고 내가 꿈을 꾸고 말을 해라.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예, 여기서 바로 구매력의 법칙이 나옵니다.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말이 참 중요하죠. 잠언에는 이런 속담 같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예, 한글 개정판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나니 너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느니라.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바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예, 이게 구매력의 법칙입니다. 또 하나는 삼중 축복입니다. 유명한 거, 평생 목회의 언약을 붙잡았던 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삼중 축복입니다.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이게 유명하죠. 이 삼중 축복을 계속 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너는 건강해져. 이게 삼중 축복이죠. 이 법칙을 썼습니다. 이걸 하나님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그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쓴 그 뒤에 배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한테서 온 거냐? 로버트 슐러한테서 온 겁니다. 오럴 로버트한테서 온 겁니다.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섭죠? 철학과 신념입니다. 철학과 신념 속에다가 말씀을 끼얹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몰라요. 이게 비빔밥인지 죽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쨌든 축복만 받으면 돼요. 이게 번영주의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의도 순복음 이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대형교회를 만들자. 교회가 커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게 한국교회의 큰 잘못된 번영주의였습니다. 다 큰 교회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큰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예, 이게 한국교회의 번영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100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이게 머리에 이미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박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번영주의로부터, 이 번영주의의 모든 죄로부터 해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진정 이 번영주의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미 머릿속에 이미 깊이 박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한국교회는 부흥회 하던 거 보면 전부 다 축복입니다. 전부 다 축복이요. 이미 축복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그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미 모든 축복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달라고 합니까? 누려야죠. 이제는 받은 것을 누려야죠. 누려서 내 삶이 예수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전도 편지가 되어야죠. 근데 계속 달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업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전부 다 신방 기도는 거의 90%가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게 번영주의입니다, 여러분. 번영주의의 말씀이 번영주의 기도로 나오고 번영주의 축복으로 나오고 번영주의 축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번영주의인지 만영주의인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뭐가 끌린지도 몰라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00년이 가니까 지금 무너지죠, 이제는. 무너진데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않아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사파를 보내서 한국교회를, 목을 조으죠, 지금. 주사파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근본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라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재앙이 왔을 때는,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게 반드시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가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지은 죄가 뭡니까? 인본주의의 죄악입니다. 인본주의의 죄악입니다. 인본주의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주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 노릇을 하는 게 이 인본주의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내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로 주체가 돼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기준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요. 성경 기준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내 기준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원하는 쪽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중단해야 됩니다. 이게 좀 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나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들 설교다. 내 기준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주시는 메시지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지 이 설교는 한 사발의 피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한 사발의 피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내 기준에서 교회를 행정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되면서 교회 행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조명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 성경 보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본주의로부터 참으로 진정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다시 읊습니다. 오직 이랍니다. 여기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면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면 3월 9일 대선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선을 잘 치를 수 있을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어제도 야당 법구통을 지기대요 보니까. 야당 법구, 난 속이 상해서 안 들었습니다. 듣다가 꺼버렸어요. 그거 보면 속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3월 9일 대선에 누가 이길까? 총관심이죠. 자유우파, 기독교. 어떤 사람은 그거 듣다가 화를 낸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얼마나 회개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저는 계속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한 1000여 교회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대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1000여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구국기도에서 설교한 거 제가 그때도
이와 비슷한 것 메시지를 했죠. 바로 나라를 살리는, 대한민국 나라를 살리는 길은 회개밖에 없다. 이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 가지고요 제가 막 계속 막 퍼봤습니다. 계속 퍼봤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모든 목사님한테 다 돌렸어요. 다 돌렸어요. 왜? 한 교회라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 결론입니다. 이 번영주의로부터 우리는 참으로 회개를 해야 되고요. 인본주의로부터 우리는 참으로 회개를 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의 회개는 북한 교회를 향하여, 북한 교회, 북한의 인권을 향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부르짖고, 북한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저 북한을 향하여 우리 한국 교회가 불철주야 기도했어야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죄악,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번영주의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북한을 향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진정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서 끝까지 마지막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잘못된 길로 모든 것을 돌이켜 진정 회개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3월 9일 대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